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경솔하다는 말이나 행동에 조심성이 없어서 가볍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경솔하다는 주로 신중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부터 공식적인 상황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상대에게 의도치 않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로 인해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관계가 악화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따라 우리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경솔하지 않으려면 이런 말 저런 말 변명을 조심해야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동의 여파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군중 심리에 의해 부하내동한 무리들의 어리석은 형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었죠. 23절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의 수입에, 그러니까 돈벌이에 타격감을 안겨준 소동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 아데미 신선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릴 위기라고 염려하던 더메드리오가 군중들을 선동하자 무리들은 일제히 흥분하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분노에 소리 지르며 모여들다 보니 시내에도 연극장까지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들고 보니 모인 무리가 태반이나 어째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지금 선동에 불을 지폈던 더메드리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동에 불만 지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살짝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소동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급히 알렉산더를 대표로 세워 입을 열었는데 성경에서는 알렉산더의 말을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말을 하지만 표현 방식이 방어적이고 핑계와 구실을 찾아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변명입니다.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유대인 자신들에게 돌아올까봐 염려하여 변명하려던 알렉산더의 등장은 오히려 아데미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더 격분시키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화살이 되어 2시간 동안이나 다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군중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옳고 그름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 보면 또한 일어난 문제와 사건을 변명하다 보면 때로는 본질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구속사 복음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안경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며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이것이 구원과 거룩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이익, 내 생각,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진리보다 내 감정이나 군중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문제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정이나 목장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자녀와 배우자, 목원의 말에 변명을 합니까? 옳소이다를 합니까? 두 번째로 경솔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듣기도 해야 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크다 아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데요. 세상에 무려 2시간이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기장이라는 에베소시의 고위 행정관이 로마의 관리와 시민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진전지가 된 줄을 누가 모르냐 라고 하며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을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을 가장 먼저 읽어주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부심이 있는 시민답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붙잡아온 바울의 일행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데미를 비방한 일도 없고 더군다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로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군중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의 행정관입니다. 비록 로마 당국에서 임명한 관리는 아니지만 로마 총독과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시의회의 결의사항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집행하는 관리였습니다. 시민들과 로마의 주 행정당국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서기장은 이번 소요 사태가 몰고 올 로마 당국의 문책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서기장은 옹성거리는 군중들을 진정시키며 이유 없이 붙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풀어주기 위해 군중들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의 일행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군중들 사이에 있었다면 설교자였던 바울을 이들은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모여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있었으면 급기야 이들의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 생명이 정말 위험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은 사역을 위해 바울을 미리부터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붙잡혀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가이오, 아리스타고의 시간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베소의 행정관 서기장을 사용하시며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이유도 없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군중들에게 외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여시며 잠잠히 듣게 하십니다. 경솔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여간 쉽지 않죠. 특히 내 입은 닫고 끝까지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특히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는 또 틀리지도 않습니다. 말을 할 때는 서기장처럼 공감도 해주고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조심조심 입을 열어야 하는데 감정이 올라오고 울고그름이 생기면 공감도 사라지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야 속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소파나 식탁에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근무 기록에 필요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카드를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남편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 감정은 화가 불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붙잡으며 화가 난 상태로 소파를 살피는데 없네, 없어 라고 하면서 찾고 있더라고요. 결국 놓고 간 가방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을 저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고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찾아보라는 말에 정죄가 되어 화를 냈습니다. 뇌출혈로 단순 기억이 아직 온전하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남편이야말로 더 많이 당황했을 텐데 남편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주일날 주보에 오타를 내서 수정할 일을 만들었으면서도 제 모습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해 주지 못하고 화를 냈던 것을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섣불리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했다가 틀어진 관계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잘 들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설득이 소동을 잠재웁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쟁팔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서기장은 혼란 상태에 있는 군중들을 진정시키면서 만일 더메드리오와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 있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 일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에베소의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의결기관에서 이 일을 결정하겠다고도 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민회가 공식적으로 한 달에 세 번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도시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행정 사무들을 일체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기장은 굳이 로마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요구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민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기장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되고 더군다나 로마 사람이 아니라면 순식간에 주모자는 재판에 회부되고 더 나아가 사형에 처하고 불법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도시는 자치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을 매우 신중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인 집회에 대해 로마 당국에 보고할 자료가 없으니 즉시 해산하라는 것입니다. 서기장의 끈질긴 설득과 그리고 군중들은 서기장의 말을 듣고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활발한 복음 확장을 위해 서기장과 에베소 자치의 법과 로마의 법을 이용하며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을 보호하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서기장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목숨이 대로운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며 소동과 혼란 속에 있다면 잘 듣고 공감하며 구원을 위해 설득하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은 구원과 거룩을 위해 그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설득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운전을 하거나 걸을 때 교통질서와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10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도 왜 모였는지 모르는 군중들을 봅니다. 군중이 두려워 변명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기 전에 부하내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군중에 휩쓸리는 우리의 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볼 시력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런 말 저런 말 변명의 말들보다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 설득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공감의 능력과 사랑의 힘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경솔한 아내입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냈습니다. 어디 이번 분이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경솔했을 저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회개합니다.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